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은퇴 목사의 역할과 은퇴 생활에 대한 제언입니다. 교단이 정한 나이가 되면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에 은사가 있어서 평생을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은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짧은 기간을 섬기다가 옮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 해 동안을 섬기다가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섬기다가 은퇴를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단기 목회냐, 장기 목회냐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은사와 형편에 대한 것일 뿐이며 누가 더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짧게 목회했던지 길게 목회했던지 모두가 명예스러운 은퇴 목사님들이며 동시에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호칭은 모두가 차별 없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보상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 목사님 몇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최근에 은퇴한 김 목사님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1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부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까지 여러 교회들을 찾아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처음으로 찾은 시골의 작은 교회는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15명 정도였는데 담임 목사를 모시기가 힘들어서 은퇴한 목사가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이 목사라는 자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은퇴한 박 목사님은 옷을 입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목회를 할 당시에는 잠을 자면서도 이 넥타이를 메고 자야 할 정도로 복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한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넥타이를 메거나 정장을 하지 않고 캐주얼 차림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만난 이 목사님은 은퇴를 하면서 SNS를 개설해서 가끔씩 설교문이라든가 또 신앙 수필, 시 같은 것들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폭증하는 인터넷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개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은퇴한 후에 한결 사는 맛이 나고 전 세계의 네티즌들과 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만난 최 목사님은 골프장이 옆에 있어서 이 골프를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목사가 골프를 치면 타락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한 후에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이웃 선배 목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더 늙기 전에 그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잔디에 맺힌 이슬을 발로 차면서 초록빛 골프장을 걷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골프장에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란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에 반해서 원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은퇴가 활동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면 원로라는 것은 깊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 교단들의 법적인 면으로 보면 은퇴 목사라는 호칭은 은퇴하는 모든 목사님들께 자동으로 붙는 것이고, 원로 목사라는 호칭은 자신이 은퇴하는 교회에서 붙여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장기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 목사라는 호칭 대신에 원로 목사, 이런 호칭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의 자격은 각 교단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원로 목사라는 호칭은 교단이 일괄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서의 그 합의와 또 투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웨이 리소스의 대표인 톰 레이너 목사는 은퇴 목사의 역할에 대한 7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첫째로, 교인들이 은퇴 목사에 대한 기대치를 바꿔야 합니다. 은퇴 목사가 이전처럼 계속해서 교인들을 섬기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퇴 목사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위치를 배회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 부임한 목사와의 관계성인데요. 신임 목사와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은퇴 목사의 존재가 교회의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은퇴 목사의 원숙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은퇴 목사는 새로운 목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은퇴 목사가 일정 기간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목사는 목회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 또한 이를 지원해야 되는데, 은퇴 목사가 교회에 버티고 있으면 이런 일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는 최소한 1년간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사역을 전개하고 또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합니다. 은퇴 목사가 최소한 1년간은 교회와 성도들과 별거 생활을 해야 되는데, 7년 이상을 은퇴 목사로 지낼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더 오랜 기간 동안을 교회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퇴 목사는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들의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아우성을 쳐도 응답해야 한다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은퇴 목사가 할 일은 성도 앞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면 진정한 리더십의 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후임 목사에게 목회 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에 은퇴 목사가 새로운 목사의 사역에 불편함이라도 표시하게 된다면은 교회는 즉각적으로 아군과 적군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성도는 어느 편에 서야 할런지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후임 목사도 전임 목사가 진행해온 사역에 대해서 나쁜 말이나 또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은퇴 목사의 잘못과 똑같이 교회를 분열로 내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은퇴 목사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은퇴 목사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제 70세까지 잘 달려와서 은퇴를 했는데 그 마지막 한 바퀴를 잘못 돌면 70년 동안의 공적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보람은 어떤 업적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이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전쟁도 위대한 전공을 얼마나 세웠느냐보다는 최후의 승리가 문제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것을 보면 나폴레옹 장군이 모스크바 근교까지 거의 다 진격해서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를 정도로 자신을 했는데 나중에 지고 맙니다. 진 다음에 그가 내놓은 말은 전쟁은 최후 5분간에 달려있다. 이런 패전의 격언을 남겼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가 부흥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또 다른 목회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런 때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은퇴 목사는 물러서야 할 때 미련 없이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바로 인식해야 하는데 물러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물러서야 합니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집착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존경심을 잃게도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성도들의 존경심과 은퇴한 이후에 성도들의 존경심이 달라집니다. 은퇴한 이후에 성도들이 얼마나 은퇴 목사에 대한 인생평가를 해주고 또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퇴한 목회자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이고 자기가 은퇴할 시기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퇴 목사의 선교 사명과 전도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은퇴 이후에 새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는 노병의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어디에 쓸까, 또 어떻게 쓸까를 늘 고민하며 노력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퇴 이후에 나의 생활의 기쁨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생각해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일주일에 한두 번 골프를 치는 것인가, 아니면 식사를 하는 것인가, 이 지미 카터는 항상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가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의 선봉에 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만 채의 그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은퇴 목사는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은퇴 목사로서 일하는 행동 반경은 좁아졌지만 생각과 이 사고의 폭은 넓어져야 합니다. 경험자로서 멀리 보고 또
또 이 전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퇴 목사님이 은퇴와 함께 어떤 호칭을 교회로부터 받느냐는 은퇴 이후에까지 목사님의 목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호칭으로 사람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모든 은퇴 목사님들은 은퇴 목사이면서 동시에 원로 목사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단이 은퇴 목사와 관련된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단법에는 아무런 조항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덕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호칭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 구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 간에도 소외되는 분이 없이 모두가 주님이 주는 명예와 축복을 누리며 교회로부터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원로 목사님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를 보이고 또 교회들은 목사님들에게 격에 맞는 대우를 해드릴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